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율법사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새해 성도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벌였다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논쟁에서 대답을 못했다는 것은 참패를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시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사실이 기쁘면서도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오르도록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36절 37절에 보시면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율법사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낸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가르치려면 어떤 학파에 소속되어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그 중에 더 중요한 것 248개와 덜 중요한 것 365개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한 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은 사람에게 그가 책을 제대로 알고 읽었는지 알아보려면 그 책이 말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사의 질문은 예수님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나 있나 무시하는 듯 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하며 또 다른 모든 계명을 꿰뚫는 핵심 계명이며 뿌리와도 같은 계명입니다. 그 말은 율법 안의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근거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나 전도나 성김이나 기도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등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봉사하고 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전도합니까? 그것은 심판을 무서워해서도 아니고 보상을 바래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가르침과 명령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으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신 후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로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차이가 없다, 즉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아예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면 사람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노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왜 거짓일까요? 그 질문 전에 왜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다투며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형제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끼리 성도끼리 미워할까요? 그러는 경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할 때 미워하고 원수가 됩니다. 저 집사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해 이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왜 주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보다 나의 자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를 지키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할 때에 눈에 보이는 형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내 삶을 침해하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우들끼리 미워하고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 수모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수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아보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누군가 내 자존심과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이익을 침해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를 통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되 내게 손해를 끼치게 한 자들까지도 용서하며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